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운 그러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집중을 하고 처음 듣는 곡도 제가 처음 듣는 곡이 다 있을 정도니까.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모르겠고, 근데 괜찮아요. 이제 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찬양을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제가 충분히 막 잘 적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 시간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제 성경인데요. 성경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좀 그 5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쭉 보면 더 좋겠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그래도 좀 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2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했는지 저희 교회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제일 저를 잘 도와주는 분이 비서간사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하도 일을 많이 벌리니까 비서간사를 붙여주셔가지고 지난 이제 6월 달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귀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자매님이 이제 1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이 30에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다가 10년 만에 주님께로 돌아온 탕녀입니다. 근데 이 탕녀인데 그 자매가 대기업에서 이제 그 임원들 비서를 이렇게 쭉 하다가 학력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굉장한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교회로 왔고 그 여러 가지 일을 얘기도 안 했는데 직장을 그냥 안식년처럼 쉬고 교회에서 주구장창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아무래도 큰 기업에서 막 잘하다 보니까 일을 잘 처리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어차피 간사님 필요하니까 들어와서 하라 그래서 저희 그 교육자들 사무실에 들어와서 같이 전 제 방이 따로 없고요. 우리 10명의 교육자들하고 같이 같은 방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매를 그동안 그래도 이 자매가 교회를 오게 했었던 작년 말에 오게 하셨던 거는 그의 어머니였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이제 신림동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줬고 이 자매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자매는 몇 개월 만에 그냥 쑥쑥 크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금방 가르쳐주는 대로 한 달 만에 다 해요. 그 열정이 있으니까 금방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한 지난주에 저한테 상담을 해요. 어머니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매일 다니는데 뭔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래가지고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뭐가 뭔지 모르겠네. 저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봐라. 어느 교회 성경 공부하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공부하니 그것 좀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이제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저녁에 그 목사님 신천지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너한테 이단을 안 가르쳤구나. 이단을 또 이제 이단을 좀 신천지인 거예요. 어머니가 40, 그러니까 100번의 강의를 듣게 하고 이제 40번 정도까지 들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한 거는 2단이다 3단이다 그러지 말고 100번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당신이 결정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100번 들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2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죠. 그 기준점이 없는 사람인데 100번을 들어봐야 구별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그건 쇠뇌되는 거죠. 그럼 마땅한 건데 굉장히 어리숙하게 자기가 한 30년 교회, 40년 교회 다니니까 그거 믿고 갔다가 2단에 이제 빠진 거죠. 근데 겨우 건져냈어요. 어떻게 건져냈냐면 며칠 만에 그냥 오늘 이제 좀 그래도 한 달은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냈냐면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그레이스리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레이스리예요.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원래 뉴욕에 있는데 잠깐 한국에 와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있는 동안 100일 한 100일 동안 있는데 100일 동안 가르친다는 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100일 동안 있으면 저 같으면 한 100일은 놀 것 같은데 100일 타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그럼 그레이스리가 미국의 뉴저지 베다니 교회에서 본인을 소개할 때 서울대 음대 출신이고 맨하튼 음대를 졸업을 하고 미국 뉴저지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 이제 한국 목회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레이스리 이름도 그레이스리야. 제 친구들은 뉴욕에다 목회하거든요. 전화해 봤죠. 그레이스리라고 아냐 그랬더니 한국 사회가 넓은 것 같지만 교계는 좁거든요. 처음 듣는다. 40대 중반의 여자인데 모르겠냐? 모른다. 베다니 교회 물으면 베다니 교회 뭐 감리교회거든요. 베다니 연합 감리교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맨하튼 혹시 모르니까 맨하튼 음대에 97년에 미국을 갔으니까 그때 어간에 유학한 사람도 한번 찾아봐라 그랬는데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잠깐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대로 해갖고 어머니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그레이스대 한 사람은 없습니다. 뉴욕이 없고 서울대도 지금 제가 한번 의뢰를 좀 해볼 참이에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사람이 있는지. 거짓말일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구출해냈냐면요.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이다라는 것 때문에 성경 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몇 차례 성경 이러니까 어떻고 저러니까 어떻고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어머니가 30-40년 신앙 지켜서 딸을 살렸는데 살리자마자 이단에 들어가냐? 이런 것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번쯤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눌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라는 건 2단도 3단도 다 씁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은 그 한 문장이 거기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문장들이 흐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원리들이 발견된다. 그 성경에 나온 문장의 흐름 그리고 그 문장의 흐름에서 나오는 원리, 그 원리를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에서의 그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되게 좋잖아요. 식당 가면 다 항상 있고 회사 가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얘기는 이제 지탄받는 얘기들이고 논쟁거리가 되는 건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만한 거냐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관념에서 잘 표현한 거냐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한 문장이나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그걸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겠지만, 먼저 한번 그 6절 한번 슬쩍 한번 올라가 보죠. 거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의 문단입니다. 제가 왜 6절부터 보냐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로만 설교를 하면 전후문맥이 없으면 이 말의 의미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6절부터 보는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내용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합니다.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을 반복하면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오는 것에 대한, 그 오시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그 태도라 그럴까요? 그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나눠드린 그 이제 성경을 그 분해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가 누구냐 뭐 이런 건데, 오늘 그거 다 따지면 이제 설교를 다 못 하고요. 오늘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 말은, 그 다음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대단히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참되다, 진실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거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선지자들이 뭐로 했어요?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겠죠. 그 선지자들에게 영을 부어서 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의 천사를. 여러분 이제 신천지는 이 천사를 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를요. 앙겔로스, 여러분 이게 이제 앙겔로스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글이나 영어를 보면 이제 천사, 뭐 엔젤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헬라말은 앙겔로스예요. 근데 잠깐 보세요. 이게 천사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논란이 뭐냐면, 천사를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영으로 보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신천지는 무조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다. 그게 누구겠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분이죠. 뭐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이 천사를 그렇게 주의 종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 신천지 교리를 전달하는 사람을 이제 종이라고,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보 같은 거죠. 왜냐하면 천사가 사람으로 쓰여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헬라어는 반드시 거기에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정관사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천사를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영적인 그 영적 존재를 보느냐는 거는 정관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천사는 그냥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원문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단하고 대처할 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이단이 빠지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천사를 보낸 겁니다. 이것은 영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종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종이 따르고 천사가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들에게 보이려고 보낸 겁니다. 누구를? 천사를 보낸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종들에게, 그 다음에 속히 될 일을 보이시게 하려고 종들을 보냈고, 천사를 보냈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뭐를?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직설법, 현재 등 중수, 디퍼넌트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제가 써놨어요.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오고 계시는데 현재형이 뭐예요? 계속적 발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테스동테 디퍼넌트는 뭐냐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디퍼넌트는 이제 어떤 신적인 능력, 제3의 능력이 그를 수동태로든지 혹은 제귀태로든지, 중간태로 좀 제귀태로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온 만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엄청난 속도로 침노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신 거죠. 많이 오신 거예요.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어떤 식으로 오고 계십니까? 온 인류의 그것을 계속 회복하시는, 그렇죠? 온전케 하시는 것으로 지금 막 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도 주님이 오신 거죠. 근데 온전히 오신 게 아니죠. 지금 오고 계신 거죠. 여기 2대의 기도 모임이 시작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더 온전히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 거대한 태풍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거대한 태풍이 핵심이 오기 전에 저 멀리서부터 막 바람이 흔들리고 비가 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그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주님이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좀 이해할 때 이걸 자꾸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속히라는 시간이 들어가니까 이걸 자꾸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시간의 양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시느냐, 몇 년에 오실 거냐 이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안 궁금해도 되냐면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저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제 주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약속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출발했어. 출발했어. 다 왔어. 그 얘기예요. 나 출발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 아시아의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지금 아시아 7개 교회가 어떤 현상이냐면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유대교의 압제를 받고 있고 내적으로는 유대교도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더 혼란에 빠뜨려서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로 구원받게 하는 행위구원론을 주장하고 또 시대는 이원론 사상에 의해서 영지주의가 들어와갖고 예수님이 진짜 온 게 아니다. 영적으로만 온 거다. 그러면서 자꾸 신앙을 이상 철학화하고 사상화 만드는 실질적으로 만들지 않은 그런 이원론에 빠져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엄청난 압제가 있어서 미친 황제들이 몇 명 나오니까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해서 죽이는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직업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는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배교하는 일이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점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흔들리는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흔들리고는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소아시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바람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막 그리스 교회들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90이 넘은 노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소아시아 교회가 아버지 교회 역할을 해갖고 유럽 교회를 부흥케 하는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 허덕거리고 있고 바울이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몇십 년이 안 돼서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나 우습게도 이 유럽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소아시아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유럽 교회가 어떻게 더 부흥하고 더 나아가 열방의 교회들이 어떻게 다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한 열방을 구원받게지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서 요한에게 주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계시를 보여준 거죠. 이 얘기는 그때 당시는 소아시아 교회 연약하고 흔들릴 때 보여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지역에 있는 바로 그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거든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선지자들 정말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한국 교회 부흥했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 이렇게 막 힘을 잃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 중국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교회 막 부흥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역사 흐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빨리 소아시아 교회가 일어나서 유럽 교회 부흥하는데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소아시아 교회는 지금 뭐야? 힘든 거예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어떡하냐? 막 이렇게 된 거죠. 낙심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은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속히 갖고 다 해결할 테니까 너무 조금만 참아라. 이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인 거죠.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싸우는데 참 힘듭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2대에 요 말씀 잠깐만 적용하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뭐냐면 그 2대가 지금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게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보면 다 2대예요. 사모님들이나 여자분들 많이 2대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주 각 영역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신앙의 그 가치관을 갖고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말고 승리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전문성을 갖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흔들흔들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이 지금 속히 오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이미 그 전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 많은 환란들이 있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적과 같은 역사는요 난리가 나야 그 다음에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로 화해되고 진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요 항상 보세요. 역사가 너무 재밌어요. 바로 직전에 아주 싸워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짙죠. 어둠이 짙을 때 어떻게 돼요? 새벽에 가까웠다는 거죠. 이 원리는요, 이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기도도 좋아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이 기도를 타고 주님이 더 들어오시는 거죠. 그걸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공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온전히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분에 오셨으면 이것이 공간적인 입장에서 좀 더 확장된 단위로 오고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공간적으로 확장이 필요하죠. 그럼 저 사람 가운데도 또 주님이 임하셔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단과대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전체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나라가 대학가가 기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공간적인 여러분 기독교는요 히브리적 사고는 헬라적 사고는 시간이 중요한데 히브리적 사고는 공간이 중요해요. 공간의 관점인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결국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해요. 우리 가정이 변해 우리 가문이 변해요. 우리 가문이 변해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변하는 거죠. 그런 공간의 확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18,000명 되나요 이대가? 25,000이에요? 18,000인데 언제 저 좀 16,000 학부가 그렇죠. 예. 25,000명이요? 아유, 생생 그 돈가스 잘 될 것 같은데 25,000명이면 괜찮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간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그런 확장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더 임재하시는, 더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 오는 거거든요. 결국 누군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를 통해
주님의 오심이 공간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온전하게 오는 거죠. 주님이 딱 오시는 게 역사의 지점점이 아니라 지금 이 공간에선 주님이 온전히 온전하게 충만하게 오시면 주님이 여기 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한 10명,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이 기도가 있는데 우리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화에 대한 어떤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보면서 이화의 정체, 우리는 왜 미닝, 우리는 왜 이 학교가 세워졌느냐,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미닝, 여러분 그 의미를 찾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미션, 그것에 맞는 목표를 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미션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해야죠. 만드는 거죠.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멤버십, 공동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빅피처가. 왜 그러냐면 큰 그림이 정리가 안 되면 이합집산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빅피처를 우리가 누군가가 의미를 받고 그 의미를 나누게 되고 그 미션을 나누게 되면 거기 안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 나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말씀할 때 그걸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간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누군가냐면 지도자들이, 여기에 보면 주의 선지자들이죠.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사로부터 속히 될 일을, 그 되어질 일들을 비전으로 받고 그 비전으로 받은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잘 표현해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선포될 때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마다 마치 N극과 X극이 붙듯이 촥촥 붙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쇳가루처럼 막 이렇게 날려져 있지만 거기에 이 빅피처를, 이화에 대한 빅피처를 쫙 말급자석을 넣으면 차차차차차차 그러면서 재배열이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가 더 나가야 돼요. 여기 요한이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밤모섬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곳이 그런 계시가,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풀어지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져야 되는 거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을 통해 속히 될 일을 보는 거죠. 그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화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또 이화의 모든 기관과 구조와 어떤 문화와 학문의 그 학풍과 이런 것들이 전부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는 날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가 억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그 계시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속히 오실 때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오면 불안한 사람이 있고 속히 오면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복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이 복된 자로 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사역이 아무리 확장을 하고 성장을 해도 개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주님이 오시는 대역사의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뭐예요? 복된 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지키는 자예요. 뭘 지키고 있습니까? 뭘 간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정해놨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기도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이 계시와 예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언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수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 맞아요. 다윗처럼 친밀할 수 있고 모세처럼 친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특별히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고 그것을 제한시키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의 예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좀 제발 기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저는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데 가면요 막 기도 얘기해요. 지금 빨리 지금 병 있는 사람 빨리 대라고 막 제가 막 치유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이제 기도 운동하는 데 가서는요 막 자 봅시다, 능동태가 어떻고 막 수동태가 어떻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예언과 이 계시는요 말씀의 권위보다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와 같냐면 노젓는 거나 또 조종경기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조종경기 아세요? 어제 모르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조종경기 모르세요? 이렇게 배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미래를 못 봐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뒤를 보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과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조정경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정경기 참 미안하잖아요. 앞으로 보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 선수 중에 이렇게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무조건 져요. 그냥 딱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으쌰, 그거 어떻게 가나 말이야. 희한하잖아요. 저는 제가 산정호수라고 이제 포천에 가면 있어요. 산정호수. 아니 거기 가갖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처럼 데이트 이렇게 하는데 배가 왔는데 배는 노를 접었어야죠.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노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목표 지점을 향해 이렇게 앞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앞으로 한 번 더 어떻게 가지? 그래서 이렇게.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안 돼. 근데 사람들 보니까 다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뒤로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가고 못 가는 거예요. 이 노를 보니까. 여러분, 이 조정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출발 지점을 보는 거예요. 출발 지점을 보고 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조정 경기는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그 다음에 목표 지점도 또 봐요. 누가 보냐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의 최단거리를 일직선으로 긋고 그 선에다 자기를 놓는 거거든요. 그래야 가장 빨리 가거든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건, 주의 종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성경을 보면서 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난 이 말씀대로 살 거야라는 도전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출발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버지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내 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난 제자 삼을 거다. 그래, 한 민족을 제자 삼는 일,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는 일, 내가 이거 할 일이야. 난 평생 제자를 삼을 거야.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난 평생 제자를 삼을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28장을 28장 딱 붙들었는데요, 자 보세요. 그것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사랑의 교회를 제자 삼는 것 때문에. 목표는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 말씀이죠. 그 말씀 때문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목표도 그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우린 조정 경기를 해요. 목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만 보면 돼요. 그게 일직선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막 유력하고 막 날아다녔거든요. 제가 보세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씀이 미닝, 의미죠. 난 왜 해야 되는지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션이에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말씀에 일직선을 놓고 계속 있으면 그게 목표로 보는 일직선인 거죠.
여러분, 많은 기도자들과 또 기도 모임들이 했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만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삶이, 개인의 성장이 없으니까 조금만 하면 흔들려 버리고, 개인의 성장이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큐티를, 뭐 요즘 말로 큐티죠, 옛날 말로 경건의 시간인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경건의 시간, 그 다음에 골방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면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보는 거죠.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 말씀을 잘 이끌어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어떤 이는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교사와 목사 뭐 이런 것들을 지도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제사장이 있었고요, 선지자가 있었고요, 왕이 있었고요. 다 그 시대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 날로 이렇게 모였죠. 저는 한 1, 2년 후에는 빨리 여러분들이 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리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흩어지는 겁니다. 동의 안 하세요? 계속 만나려고요? 저는 늘 사역을 할 때마다 3년 안에 흩어진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빨리 커갖고요, 빨리 여러분 결국 기독교의 리더십, 기독교의 성장이 뭡니까? 나 혼자 그냥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 럭키하고 해피하고 막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뭐예요? 그게 내가 속해진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렇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관계의 좋은 관계 형성과 그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함께 볼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큰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거고, 그게 바로 사도들이 원했던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살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상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말씀 보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기도하게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일하는 법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걸 어디서 배워요? 여기서 배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다음 흩어져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빨리 흩어집시다. 그리고 1년에 대법만 만납시다. 여기 한 그룹 하고요, 저기 기도실에 한 그룹 하고, 저기 한 그룹 하고, 계속 하는 거야. 다 한 그룹에. 그 다음에 이화의 날이든지 이때 한번 다 같이 모여갖고 세게 기도 한 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연애 축제하면 거기 가서 한번 세게 기도 한번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스님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강연회 하려고 그러면 미리 가서 좀 기도 좀 해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저는 우리들이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보는 나와 공동체에 계속 지점이 있고, 또 그 기도를 나와 공동체가 같이 해주는 그 지점에서 계속 노를 저어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말이죠, 여기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요, 쎄 빠져요. 골 빠지고 죽겠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못하죠. 주님이 오셔야 하죠.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게, 제가 아름다우게 하면서 2012년 하면서 이제 제가 너무 좋은 간증이 있어요. 저희가 부산 서면에 지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10명이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뽑았어. 부산 갈 사람. 다들 바들바들 떨고 있어. 부산으로 이주 갈 사람 모여. 부산 서면. 부산 서면이 뭐냐면 서울로 말하면은요, 강남역이나 홍대쯤 되는 거예요. 옛날. 거기 완전히 술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 젊은이들, 대학생들 엄청 몰리죠. 불금이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왔어요. 홍대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불금이 처음으로 나온 데는 부산 서면이에요. 이게 원조죠. 우리 신촌이랑 비슷해요. 여기도 지금 처음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보면은 이제 비디오방 처음 여기 나왔고, 노래방,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 1호점도 요 앞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서면이 되는데, 근데 뭐 우리가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뭐 돈 없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바울은 돈 있어서 개척했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성경 볼 때마다 무슨 여기서 무슨 돈을 갖고 그것도 아닌데,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도 길거리에서 시작하고 아니 이게 뭐 돈도 없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찌 하다가 돈이 생겨갖고 좀 공간도 생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면은 못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 나를 보면은 헤매요. 말씀을 보면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방법론도 있지만 그 방법이 왜 좋으냐면 주님이 오셔서 일하기 때문이거든요.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타고 들어오셔서 일하세요. 내 방식대로 하면 연결, 어프가 돼요. 떨어져 있어요. 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대로 가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에 5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내자, 이제 보낼 사람이 그냥 줄줄 섰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전라도, 광주, 저희가 위두옥이라는 걸 했잖아요. 매년 국토기도 대장정을 했잖아요. 걸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어쩜 그렇게 교회가 없고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가 지방에 그렇게 없는지. 제가 그러면서 부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서면 가서 저희가 땅발 기도하잖아요. 국토기도 대장정 딴 거 없어요. 땅 밟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가다가 서면을 딱 갔는데 와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맨 그냥 그 다음에 충장로, 광주 충장로 맞나요? 거기. 그 다음에 또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거기 이제 그 지역 목회자들이 있었는데요. 뭐 청년 열심히 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한국과는 같이 걷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처럼 신촌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교회가 있어야 돼. 막 충장로에 있는 목사님 막 그러고 서면에 목사님 여기 세우래 막. 근데 자꾸 부담만 돼. 부담돼. 자꾸 교회 세우자니까 부담이 되고 막 그래.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생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부산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뮤지컬 배우가 등록한 거예요. 한 달쯤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새신자라 제가 막 필리핀 갔다 오고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이제 한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시간이 없어 월요일 날 이제 신방을 딱 해갖고 이제 우리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했더니 뮤지컬 배운 줄 알았더니 남편은 극장을 하는 거예요. 극장주예요. 그리고 지금 조용필 콘서트, 이문세 콘서트, 비 콘서트를 다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 투어 중에 있어요. 조용필하고 연말에 저 거기 표 받았거든요. 그날 조용필 콘서트. 근데 그분이랑 만난 거예요. 등록을 했어. 남편은 등록 안 하고 왜 부인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지방 투어 중이라 지금 집을 한 달째 못 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주말이면 오히려 못 가고 주위로 지방에 있고 이번에 연말에 조용필 씨가 올라오는데 그때 제가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래 어디서 이건 공부했냐 그랬더니 장신대 출신이래요. 신학. 근데 졸업은 못했대요. 공부를 안 해갖고 쫓겨났대. 3학년하고 대학교를 그 다음에 일반 대학교를 다시 가서 연극 그 공연 그거를 전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탕자구만. 내가 그랬더니 맞습니다. 탕자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이 간증하고 오늘 마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뮤지컬을 했는데 우연히 행복해지다라는 뮤지컬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에 12억 원을 벌었어요. 뮤지컬 조그만 소속장에 사는데 우연히 행복해지다. 그리고 2탄이 뭐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적이 있더냐 그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길어요. 뭐 그런 거를 계속 만드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만드는데 그거를 전용극장을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전용극장을 했는데 국내 5개 대도시에다가 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하면서 극장을 소극장은 다 200석, 250석인데 극장을 다 만든 거예요. 돈을 딱 끌어들여갖고 이제 다 만들어서 12억 벌었는데 요번에 올해 매출 예상액이 20몇억 원이래. 2배가 극장을 하고 나니까. 근데 극장을 5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극장을. 그 뭐뭐 얘기하다가 서면에도 있대. 서면? 서면의 극장? 그랬더니 극장이 있다고. 극장에서 교회하면 딱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극장이 있고요. 옆에 또 스페이스가 굉장히 큰 게 있대. 연습장을 하려고 했는데 돈 욕심이 좀 나갔고 서면에 보니까 생맥주집이 그렇게 잘 된대요. 여기다 맥주집 할까 그러면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달째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거기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될 곳이 술 팔고 하면 되겠냐. 술 주자가 주님 주자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5개 극장 탕녀 탕자 딱 와갖고 딱 잡고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 당신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막 얘기를 했더니 더 착한 커피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신방을 했는데 막 우는 거야. 막 성령이 임한 거야. 내가 막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잘해 말을. 나도 평소에 나같지가 않고 말을 막 너무 잘해 막 얘기하는데 이 탕녀 탕자가 막 우는 거예요. 더 착한 커피에서 막 우는. 얘라 모르겠다. 그래도 안수기도를 했죠. 안수기도를 바바바바 막 해줬죠. 우당탕탕 막 하고 병원을 막 난리가 나고 더 착한 커피가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바로 직전까지 간 거야. 아니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했어. 그때 이거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해주고 딱 놨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5개 여기에 내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이걸 하면 제가 다 아내하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저는 조용필 공연 제가 티켓 주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내년에 이제 이문세 씨하고 공연을 하고 그걸 이제 전체 전국 투어를 하고 뭐 월드 투어 이걸 다 맡은 거예요. 지금 YTN이랑 같이 막 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이걸 딱 한 거예요. 제가 오면서 제가 부산에 서면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시간 빼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교회 세울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주소를 줬어요. 벌써 갔다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급한지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주소 저쪽 보냈더니 벌써 월요일 날 저녁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대박입니다. 장소 너무 좋습니다. 2층인데 사무실 공간, 교육관 공간까지 하겠고 거기를 쓸 수 있고 공연장도 층고가 얼마나 높은지 너무 잘 해놨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박입니다. 오케이. 서명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름 안 해도 된다. 그는 아름다운 교회 안 해도 당신의 이름 짓고 싶으면 이름 줘라. 그 대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 젊은이들 어떻게 살게 그거 그대로 내가 하겠다. 가자. 월요일날 보기로 해갖고 우리 팀이 월요일날 내가 하게 했어요. 목요일날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도 충장로 나 충장로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충장로인데 여기에 교회에 세워졌는데 자꾸 내가 충정로를 여기서 알아서 기억을 해요. 거기에 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대전에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데다가만 소극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컨셉트가 딱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뭐냐면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오고 계시다. 아멘. 주님이 오죠. 올 때까지 그냥 말씀대로 계속 노젓기 하는 거예요. 노젓기 하고 있으면 말씀만 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흔들리면 또 다시 말씀 보고 아멘 말씀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요한이 그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다 똑같아요. 주님 내가 속히 온다는 이 말씀은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복된데 주님이 오시면 바로 왜 복되냐면 주님이 오시면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를 위해 뭐예요? 예비한 상이 있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절은 어디에 나오게 되는가 하면 1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2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되어 있죠.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똑같아요. 직설법 현재 중간 대수노트 뒷번호입니다. 내가 내게 있다. 뭐가 있냐?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상 주려고 오는 거지 때리려고 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야?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게 좋아요. 왜 좋아요?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로 갚아준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얼만큼 순종했느냐, 그 일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 상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는 게 기뻐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구절로 가게 되면 보면 20절 20절 4페이지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서 세 번 나오면요 절대적인 강조인 거죠. 단어 3개 나와도 강조인데 문장 3개 똑같은 게 나오는 거는 절대 강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와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외치는 고백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준비한 상을 갚아주려고 오시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좀 머리를 굴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잘한 거 잃고 큰 거 얻읍시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자잘한 거 다 줘요. 뭐 돈 필요하다고 다 줘. 뭐 욕하라 그래. 어쩌라고 욕해.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다 줘. 그 다음 뭘 얻어요? 주님 주시는 상을 얻어요. 마지막 구절이 참 좋아요. 21절 보면 주 여소지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이에요.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레이스라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단어장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은혜가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나눠드린 5페이지죠. 그 맨 마지막 단어가 은혜입니다. 카리스. 호의, 만족스러운 그 행위와 태도,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 감사,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할 가치 있는 등등. 한마디로 말하면요,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만족스러울 만큼 덮어주시는, 완전히 덮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주님이 상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주님과의 그 마음을, 은혜를 받고 누리는 심리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은 다 호피합니다. 건강도 전부 일어나고. 제가 정 교수님 10년 전에 뵐 때는 참 젊으셨어요. 그때 정말 동안에 동안 마라톤하고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당시 마라톤 회장하시고 10년 만에 조금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조금 눈꼬리가 받으셔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날카로우셨거든요. 이렇게 날카로운 면이 아주. 근데 지금 너무 부드러워지시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중력 영향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이놈의 중력이 우리를 다 처지게 만듭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가면 어떻고, 몸의 건강은 어떻고, 우리의 뭐 재정은 어떻고, 뭐 저는 다 남는 건 인간은 존재로 왔다 일하다가 존재만 갑니다. 나 하나 달랑 가는데 뭐를 갈까요?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이 존재 하나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 기도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 모임은 더 하나님의 공간적 확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신 또 기도하는 자매님, 대학원 자매님, 이런 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좋습니다. 시집 가셨나요? 시집 잘 갈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들은 너무 열심히 삽니다. 어쩜 그렇게 건물도 잘 사고, 어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 뭉치고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는지. 주님, 하나님, 우리들이 이 영적인 대리전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천국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의 전투력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투력을 올려서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해주시고, 항상 골방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이 공간을 확장해서 주님이 온전하게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연말에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